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9절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남편과 두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나오미냐라는 뜻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풍족했던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가 온 성읍 사람들에게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은 이처럼 초라해진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더니 고작 이런 꼴로 돌아왔는가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나오미를 조롱을 했든지 아니면 동정을 했든지 그들의 이러한 떠드는 말들은 이 나오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떠드는 말과 왜곡된 관심입니다. 이런 떠드는 말과 왜곡된 관심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짐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죄악과 그로 인하여 징계받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치부를 들추어내면서 떠들어낸다면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며 왜곡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악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결코 이러한 왜곡된 관심을 보이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이 담긴 위로와 따뜻한 배려인 겁니다. 진정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속히 성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형제사랑의 실천이고 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 떠들어대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즉 나오미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화제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고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나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더 깊이 회개를 했던 겁니다. 사실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가
모습으로 귀양한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결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할 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깊이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충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향하여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였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도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런 말로 만류하면서 그의 저주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더욱더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멸시와 조롱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여기며 더욱더 깊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회개를 하고도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진정한 뉘우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진정한 뉘우침도 회개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죄를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떤 멸시와 어떤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여겨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깊이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주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성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며 왜곡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사랑이 담긴 위로와 따뜻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음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저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저희들이 현명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더욱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때로는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느릴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길을 아버지 하나님 완주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서로 간에 손을 꼭 잡아주며 서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그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믿다가도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돌이켜 다시금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정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완주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고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더 힘을 얻고 능력받는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서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아버지 또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든 질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치병이라 불리는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인 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아닌 뒷순위로 몰아넣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어섬으로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을 맞이하여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의 계획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이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어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으실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제단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제자들로서 세워지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서만 내 가정을 위하여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